우리는 죄의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점점 더 그런 세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죄를 짓고도 수치를 모른 채 오히려 당당한 것이 이 시대 지도자들의 모습이고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에 대한 설교 말씀 듣는 거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영적 수준, 영적 상태를 다 보여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오셔야만 했는가, 이게 본질적인 질문 아니겠어요? 그 질문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해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의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는 어제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가 묵상했지만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의 기적을 체험했죠. 그 즉시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이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한 순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중심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아래서 새벽에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정말 참된 모습, 거룩한 모습,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동의하고 자복할 때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확신되어지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내 지식, 내 경험, 내 자아가 다 버려지고 그 모든 것이 버려질 때에 비로소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역을 다 고치시고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삶의 모든 영역들을 다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교훈이죠.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질병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죄로 인한 저주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질병의 근원이 죄라는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질병 그 자체가 죄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질병이 존재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성경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찾아보고 또 발견하지만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나라다. 즉, 이 땅에 질병과 고통이 찾아온 것은 온전히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건 세상 살면서 질병에 걸린 누군가가 그 질병에 걸린 만큼 큰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의 차원을 넘어서는 보다 근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병의 근원을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역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출발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고백에 있어요. 죄 사함에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면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질병 그 자체를 치유받기 이전에 뭐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병의 근원인 죄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거. 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병 환자도 바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죠. 나병 환자는 세상에 어떤 의사도 자기의 질병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병은 죄이라고 하는 공식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질병의 근원이 죄인 것을 깨달았고요. 예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런 고백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주여 원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려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다리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히브리어 타하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에요. 무슨 뜻이 있냐면 육체적, 종교적,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거. 즉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차원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거, 몸도 마음도 관계도 다 상하게 된 이유가 바로 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에게만 그 죄사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죄사함의 은총을 구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또 영적인 질병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서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간청을 들어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이 한 절 말씀에 소개되어 있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 극진하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요, 나병 환자를 접촉한 사람은 그도 부정하게 되어서 반드시 정결의식을 치러야만 됐어요. 또 나병은 실제로 전염성이 아주 강하죠. 그러니 누가 쉽사리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댈 생각을 하겠어요? 근처에만 나타나도 막 몸소리를 치면서 막 돌팔매로 막 쫓아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성경 말씀 속에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뭘 발견하게 돼요? 죄인을 향하신, 그 나병 환자를 향하신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를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사랑으로 나병 환자를 이렇게 대하신 예수님은 곧 이어서 나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죠. 말씀에 보면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이렇게 했어요. 말씀하신 즉시 나병이 떠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고치시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고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말씀 통해서 정결한 백성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병을 고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유가 뭘까요? 이처럼 이 나병 환자처럼 정말 진실된 죄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소식을 이 사람의 입으로 전하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죄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단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능력자로 이해하고, 그래서 몰려들 것을 염려하셔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베푸신 본질적인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시느라고 이 나병 환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그걸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단속을 하신 거죠. 네, 여기 오늘 말씀에는 이것을 이렇게 이 장면으로 끝나지만요, 동일한 내용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나병 환자가 밖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체하지 못해서, 자기가 치료받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다 알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뒤에 보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저마다 막 이렇게 치료받겠다고 몰려드는 장면이, 그래서 여기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 후반부,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나서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한 절 말씀 속에 담아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명한 대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랬어요. 이 과정 통해 가지고 나병 환자가 원래는 공동체에서 다 쫓겨나가서 동네 밖에서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가서 그 건강한 공동체 일원의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주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이전에 살던 모습으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나병 환자를 이렇게 사랑으로 말씀으로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근원도 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다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치유이고 진짜 회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하루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결한 하나님 백성의 일원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 이 하루를 살아도 내가 정말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아야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또 삶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단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도 다 전했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퍼지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곁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죠. 그때 특징적인 것은 16절에 보면 그런 무리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러가셨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무리가 몰려올 때에 예수님이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신을 더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십자가 지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이죠. 죄 사함 받은 우리의 기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건강한 주의 백성의 일원이 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자 하는 기도. 나의 간구할 것을 간구하는 기도도 좋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죄사함 받은 백성으로서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우리가 드려야 될 보다 더 본질적인 기도는 순종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전처럼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살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온전하게 치료받고 온전하게 회복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기도의 주인공,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질병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질병 있고 다 죄가 있어요. 문제는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근원적인 죄.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해결받고 삶이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